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 이 수요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의 은혜 속에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쌓여서 평생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을 철저하게 계획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이 정리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최고의 영순위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직 말씀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잡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지워지게 하시고 우리 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고 우리의 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오늘 제가 수요예배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목회대학원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봉독할 때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일어나서 그 말씀을 같이 읽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데 앉아서 듣는 것보다 서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 오늘만 그렇게 할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앉으십시오. 마지막 10절에 보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영어 성경을 보면 It pleased the Lord that Solomon had asked thi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It pleased.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뭐 우리나라 속담에 성경은 아닙니다만 뭐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냥도 갚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은 도대체 뭘까? 그죠?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네.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기브온 산당을 왜 갈까요? 그 당시에는요,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궁에 있었죠. 그죠? 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휘장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엘리 제사장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 이 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그 성막에 있었을 어렸을 적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타락했죠. 너무 이 끔찍한 죄악된 짓을 했죠. 그래서 언약궤를 뺏겼어요. 뺏기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런데 그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에 성막이요, 폐허가 된 거예요. 성막이. 언약궤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도 폐허가 되고 완전 이 성막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언약궤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해요. 원래 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리라고 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예.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혼합될까봐 자기들 마음대로 막 제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 복음이, 언약이 혼합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만 정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누구에 의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성막이 없고 언약궤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던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산당이죠, 산당. 산당이 뭡니까? 산에 있는 저기 제단이에요, 제단.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일삼고 뭐 여러 가지 몇백 년에 걸쳐서 사사기를 걸치면서 뭐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우상숭배는 뭐 만연해 있고 이 뭐예요? 다른 사람, 이방 민족들과 막 결혼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게 일반화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산당이 제단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산당으로 솔로몬이 갑니다. 가서 솔로몬이 정말 잘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뭘 배워요? 믿음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1000번제를 하루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루에 못 드릴 겁니다.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현현하셨죠. 이 솔로몬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해라. 네가 받을 게 뭐냐. 그러니까 뭘 구했어요? 다윗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버지를 택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저를 택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아이라 잘 모릅니다. 자신을 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나한테 무엇을 구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그럼 말씀하시겠습니까? 제 소원은요, 로또 번호요. 자, 받아 적어라. 빨리 말한다. 한 번밖에 안 말한다. 1111 빵빵빵빵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로또 번호 구하실 겁니까? 뭐 하실 거예요? 강남에 60평짜리 아파트요. 뭐. 네. 네. 그러지 않으시겠죠? 예. 뭐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왜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신 그런 지혜를요, 이미 우리한테 주셨고요. 그 기도의 축복과 권세와 응답을요, 이미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고 수백 번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떡해, 나 저 인간, 나를 괴롭히고, 어떡해, 이 사건, 나를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앞으로 내 미래, 어떡해, 뭐. 이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복된 사람이에요. 너를 갖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숨을 다 쓸 때까지 길게 해야 돼요. 나를 너무
너무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다. 이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살려라. 구해라 그들을. 그들에게 전해라. 프리칭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하려면 뭐 해라? 오늘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실천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헬라 성경이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지만, 항상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 이걸 순서대로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문화는요, 1부터 10을 통으로 봐요. 하나로 봐요. 하나로. 전체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인데 제가 유식한 척하려고 쓴 게 아니라, 이게 임마누엘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안에요, 주어, 목적어, 주어, 주격, 보어, 서술어 다 들어있어요. 목적어는 없고. 이게 문장이에요. 단어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은요, 단어가 아니에요. 문장이에요, 문장. 임, 함께.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전체가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말씀을 믿는다는 거는요, 뭘 포함하고 있는 거냐? 믿는다 그러면 나 믿어요. 그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은 곧 실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믿는다는 말은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말이거든요.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죠.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일단 구원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주면서,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거 안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그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나 믿어요. 근데 실천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진짜 믿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실천 안 한다? 그거는 어쩌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인덕원역에서 저녁 9시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옷 입고 후다닥 뛰어오겠죠. 근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안 오겠죠. 그죠? 믿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돈으로 얘기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태평양을 점령했어요.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밀렸죠.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대폭망했어요. 졌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원거리 폭격기가 떠가지고 일본에 폭격할 수 있는 섬을 드디어 미군이 점령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떴어요? 핵폭탄을, 원자폭탄을 실은 폭격기가 떠가지고 일본을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섬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섬을 드디어 점령한 거죠. 근데 미군이요, 일본을 폭격할 때, 나가사키에, 그리고 또 어디죠? 히로시마에 폭격을 할 때, 그냥 조용히 떠가지고 폭격한 게 아니에요. 먼저 다른 비행기가 와서요, 삐라를 뿌렸어요. 대피하라. 민간인들은 대피하라. 엄청난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대피하라. 그 말을 믿는 사람은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도시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그 군부가 이거는 삐라니까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니까 속지 마라. 거기가 군수 공장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수 공장이 일을 멈추면은 무기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라. 왜 이런 삐라에 속냐. 그런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도망갔대요. 근데 전혀 안 믿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가루가 돼버렸죠. 재가 돼버렸죠. 이게 번쩍하는 게요, 태양의 수십 배의 온도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걸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순간의 찰나에 그냥 재가 돼버려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바로 옆에 떨어지면. 근데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다 싹 재가 돼버린 거죠. 오히려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게 죽은 거죠. 원자 피폭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믿으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으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죠.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죄할 것이냐. 믿음대로 당신 못 사네?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믿는데 행동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구원받은 믿음은 받았는데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삐뚤빼뚤하지만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리면서 성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딱 다다를 때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 중에 있다. 솔로몬도 보세요. 다윗 그렇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다윗이 그럼 범죄 안 저질렀습니까? 범죄 저질렀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 그럼 우와 이러잖아요. 먼 나라에서 찾아왔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했거든요. 먼 나라에서 찾아와가지고 막 물어보고. 솔로몬이요, 지혜 그런 게 아니라 과학 지식도 굉장했어요. 곤충들의 이름, 곤충들의 먹고 사는 거, 자연 생태계의 원리,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테슬라처럼. 테슬라가 그 뭐 연구한 것도 아닌데 전자기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저기 개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에 있는 테슬라. 우주에 있는 망원경이 발명되지도 않았는데 망원경 너머에 있는 어떤 우주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테슬라가 막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있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게 조건이에요. if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여왕을 저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이집트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까지 따로 지어줬단 말이에요. 건축할 때 보면 나옵니다. 애굽의 그 공주를 왕비로 데리고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모압 여자, 모압 공주, 뭐 저기 어디 공주 다 데리고 왔다. 뭐 했어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은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나중에는 퇴색돼 버려요. 그래서 바보짓을 합니다. 바보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졌잖아요.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지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리라 그랬어요. 나를 살리라.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서 우리 찬양 예배 때는 뭐 했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자, 천년 동안 할 일을 요 하루 만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면 천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반짝 역사하시면 하루 만에 우리가 천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사는 게 더 이득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더 빠를까요? 우리가 이 머리가 달려있다면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잠깐만 역사해 주십시오. 천년 동안 인간이 해도 안 될 일을 하나님이 오늘 하루 만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천년처럼 사세요. 하루를요, 아주 값지게 사시란 말이에요. 하루를 천년처럼 아주 세세하고 아주 이 하루를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소중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쓰십시오. 그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말씀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실천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시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시와 때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노년에 실수를 했어요.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는 거를 그걸 늦장을 피우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솔로몬보다 먼저 내가 왕이다 그랬잖아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예.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야만 했어요. 다윗이 때가 늦은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주기도문 말씀이 아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쉽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파리가 미국으로 혼자 가려면요, 굉장히 힘들죠. 제가 여름에 저는 이 자연의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뻐꾸기가 뻐꾹 울잖아요. 여름철새 뻐꾸기. 저는 그냥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래서 뻐꾸기 소리가 안 들리네? 어느 날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뻐꾸기가 어디로 갔을까? 그 뻐꾸기 소리 참 듣기 좋았는데, 저녁에는 소쩍 새우는 소리. 조만한, 부엉이가 요만하게 생긴 부엉이 있어요. 숲속에서 혼자 가만히 있다가 밤에 오는, 이렇게 귀여워요. 소쩍새. 조만한 부엉이 있어요. 뭐, 부엉이는 그렇다 치고, 뻐꾸기가 어디로 갔을까? 얘가 탕란하는 종류잖아요. 남의 둥지에다가 알 까가지고. 이제 다 크면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서아프리카 모잠비크까지 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살던 이 뻐꾸기가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나서 인도를 지나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뻐꾸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뻐꾸기는 그렇게 새는 날아가는데 파리는 못 날아가요, 그렇게. 네. 근데 파리가 서아프리카 모잠비크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서아프리카에 가는 사람의 짐이나 옷에 붙어서 가만히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이 내릴 때 같이 따라서 내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파리 고향이 아프리카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생을요, 힘들게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KTX 고속열차 갈 때 내가 거기에 올라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내가 거기에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저 비행기 안 탈 건데. 나는 저기 갈 건데. 저 비행기 타면 다른 데 가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이러면은 인생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도니아죠? 그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결국 누굴 세웠어요? 솔로몬을 세웠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충만.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의 수고는 헛되질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요, 헛수고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거 안 되는 건 좀 버려야겠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발버둥 아무리 쳐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따라가라.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세요.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듯이 나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세요.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한테 다 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구원받을 자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요,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를 세워요.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서 4장 23절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근데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네?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 곧 성령의 검, 그 말씀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예? 하나님을 사랑해. 제가 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유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로 오세요. 내가 저기 맛있는 거 사줄게요. 일로 오세요. 나랑 같이 술 한잔 해요. 이러면서 나를 유혹을 해. 근데 저는 집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꺼져! 해야 되거든요. 어디서 이래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 중에는 절대 상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정말 역겹죠. 역겹죠. 왜 저런, 저기, 어디서, 이러겠죠. 어디서 이 수작이야. 이러면서 제가 막 화를 내겠죠.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배신이잖아요, 배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단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야, 먹어. 빵 먹어. 배고프잖아. 야, 뛰어내려. 하나님이 널 붙들어 주실 거야. 야, 나한테 절해. 절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다 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을 힘써 사랑한다는 거는요, 언약적 관계인 거예요. 언약적 관계.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을 초월해서 사랑해, 나는. 네? 의리. 그런 게 있어. 니들은 몰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네? 그런 게 있어. 남녀 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그 사랑이 있어. 이 부부 간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마귀가 유혹하고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는 거 알면서도 이거 죄인 건 알지만 너 좋잖아. 그리고 아니야, 이건 악이 아니고 선이야.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거를 혼미라 그래요. 혼미. 야, 이건 악이 아니야. 선이야. 선과 악을 막 뒤바꿔 놓은 거죠. 그걸 혼미. 그 다음에 야, 악한 거지만 이거 좋잖아. 해봐. 이거는 뭐예요? 혼미가 아니라 미혹. 이걸 미혹이라고 해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씨, 정말 너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몰라? 꺼져. 이러면 돼요. 나 하나님 배신하고 싶지 않아. 저리 가. 마귀는 저주해도 됩니다. 꺼져.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도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마귀는 저주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요, 또 우리가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 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잖아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나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걸로 안 돼. 하나님이 전제 조건으로 아예 우리를 다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절대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반석 위에 세웁니다. 나를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를 세우시거든요. 이렇게. 나를 세우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주님의 길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해서 지방에 갈 때 고속도로를 타면요, 돈을 내야 돼요. 많게는 뭐 1, 2만 원, 뭐 10,000원 이렇게 돈을 내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요. 근데 그 돈을 아끼겠다고 국도로 가잖아요. 국도로 가면요, 뭐가 더 이익일까요? 고속도로 통행료 내고 고속도로 가는 게 더 이득일까요? 국도로 가는 게 더 이득일까요? 제가 말하는 이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고속도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고속도로를 가면요, 차가 일직선으로 거의 빠르게 가기 때문에 기름이 덜 들어요. 관성의 법칙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달리는 그 속도에 의해서 악셀레이터를 살짝만 밟아줘도요, 110km, 100km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국도는요, 계속 브레이크 밟고 꺾고 신호 기다려야 되고 계속 이래야 돼요. 훨씬 더 기름 많이 들어갑니다. 10,000원 절약하다가 몇만 원 더 써요, 국도로 가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이 정해진 길로 가세요. 괜히 쓸데없이 샛길로 더 빨리 가려다가 엄청 고생합니다. 위험에 빠져요. 특히 등산로. 저 등산을 많이 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여기 간촌약수터 가는 길로 해가지고 국기봉까지 가는 길을 저는 뭐라 그러냐면 고속도로라고 그래요. 너무 편하고 좋은 길이에요. 다 닦아놨잖아요. 계단도 만들어 놓고 길도 널찍하고 돌도 없잖아요. 엄청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체력이 좋을 때는 매일 등산하다 보니까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니까 35분 걸리더라고요. 국기봉까지. 3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길이 또 있긴 해요. 이렇게 좀 꾸불꾸불하고요. 네 발로 가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약간 바위도 타고. 근데 위험하진 않아요. 저는 위험한 짓 절대 안 합니다.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 바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글로 가면요,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는 그 길로 갔다가 내려올기는 그 길로는 내려오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올 때도 물론 있지만 올라갔다가 고속도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너무 빨라요. 근데 좀 빨리 갈까? 좀 샛길로 가볼까? 그러다 보면요, 바위를 타다 보면요, 어느덧 길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앞으로 가면은 낭떨어지고 뒤로 가기에는 너무 미끄러워서 떨어질 것 같고 바로 옆에는 10m, 20m 낭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공포에 휩싸입니다.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제가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나를 누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되게 위험해 보이는지 나를 오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겨우겨우 뒤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바위 막 뾰족한 데 내가 모르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기도 뭐하고 올라가기도 뭐하고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다시는 글로 안 갑니다. 네. 겨우겨우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로 가시면 돼요. 괜히 네 길이 맞을 거야, 내 머리가 맞아, 이렇게 하면요, 멍멍이 고생을 합니다. 주님의 있는 곳으로, 주님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이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세요. 주님의 방법. 여러분 방법으로 가지 말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세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2절. 사도행전 2장 12절에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난곳 방언으로 말함을 보고 저 사람들이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가 해외에서 살던 난 곳, 태어난 곳에 외국어를 함이 어찌미뇨 라는 말이거든요. 일자 무식했던 저기 베드로, 예? 사투리 써가지고 걸렸던 베드로, 그 사람이 외국어로 막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외국에 살던 교민들이 와서 보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구할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냐? 마음의 중심을 들였어요. 중심.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렸지만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했죠.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게 그 당시에는 일반화되어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의 중심을 드렸어요. 중심을. 1000번제를. 그 다음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3장 7절에 나는 작은 아이라. 그 겸손한 표현이거든요. 나는 당신 앞에서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에 불과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거예요.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그냥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와 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늑대와 개의 차이점. 원래 개가 늑대잖아요. 근데 유전학적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오랫동안 인간과 같이 살면서.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유리 상자 안에 고기 덩어리를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 늑대한테 줬더니요, 늑대는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걸 꺼내 먹으려고 계속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냄새 맡고 막 이렇게 막 뛰고 막 계속 뭔가를 시도하더래요. 그런데 개한테 그걸 줬더니 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해보더니 주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꺼내달라고. 앓는 소리 이러면서 꺼내달라고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개는 주인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영적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신앙을 솔로몬은 가졌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러면서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3장 14절.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셔요. 열왕기상 3장 13절.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장수까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장수, 오래 사는 거, 장수까지.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졌더라. 이거 굉장한 지혜죠.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서론에서 처음에 물어봤던 거예요.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 못 해주기를 뭐하느냐, 무엇을 구할 것이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걸 알고 싶지 않으세요?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지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뭘 구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행하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읽으란 얘기죠. 그다음 묵상하고 그리고 행하십시오.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사실은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말하기만 해도. 그리고 실천한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서 솔로몬에 받았던 응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0장 찬송가 500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흉내여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네, 됐구나. 네, 아무튼 이 시간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목회대학원 강의가 수업이 내일까지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에 또 있을 수련회들을 놓고 또 이제 하반기에 또 내년에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회에서 하는 수련회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들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고 또 이제 수시가 얼마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고3 우리 학생들이 복음으로 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학교를 잘 선택해서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